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들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만약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게 순종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애굽은 심판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디 뿐입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들 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베푸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행진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했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그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이 더 두렵게 느껴졌다는 것,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와 다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세상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낼 때 애굽 왕이 산파 2명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이라고 명한 일이 있었죠. 하지만 산파였던 십부라 부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 왕이 만만하게 보여서입니까? 애굽 왕이 두렵지 않아서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애굽 왕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엇 때문이죠? 애굽 왕도 두렵지만 너무 무서운 존재지만 그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더 무서워하느냐, 그게 곧 순종과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두렵게 느껴진다 해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신뢰가 있어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뢰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도 깨져요. 또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세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들어가서 싸우자 했어요. 싸웠어요. 하지만 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예요. 아무리 통곡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절망스러운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순종의 길을 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평소에 늘 이 점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깊어지려면 깊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올바른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랑은 그저 감정에 취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의 근간은 신뢰예요. 신뢰가 없는데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큰 순종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수준에 맞게 훈련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들 보고 처음부터 막 복음 전하라 막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꾸준히 훈련시키시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면은 그 말씀의 뜻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또 전도 여행도 다녀오게 하시죠.
이처럼 실전 훈련도 시키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어진 삶의 길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그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주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증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정말 주님 앞에 은밀히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으로 또 결혼으로 또 수능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던 또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하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교육자들과 모든 관계자를 위해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세임 주셔서 이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들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신앙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이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으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가 되어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